소망 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십니다. 건강하시게요. 한번따로 따라 단독합시다. 당신 옆에 앉으니 찬바람이 솔솔 붑니다. 아니 사람 옆에 앉아서 찬바람이 불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더운 여름이니까 서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 전문 잡지인 리더피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7가지 깨달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교양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비참한 것은 가난도 질병도 아니라 사람이 교양이 없는 것이 비참한 거다. 이렇게 썼어요. 셋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없는 것, 그런 사람이 쓸쓸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이 세상에서 가장 추워하는 것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사람을 추워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추워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는 것, 이건 추워한 것이다 썼어요. 다섯째,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다 썼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일, 이것은 존귀한 것이다. 여섯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것이다. 일곱째,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7가지 깨달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가진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의 정신이 사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각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면 삶이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그가 가진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본문인데요. 선교사님 오셔서 제 설교를 대신해 주는 바람에 제가 오늘 주일날 수요설 예배를 설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약간 추가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 한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삶을 세울 수 있는 정신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가난하면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정신이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태도에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을 지금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난하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앞에 나오는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에 대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은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입술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2절 보면은 입술에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패역하다는 말은 말이 썩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썩다는 것, 입술이 패역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사람이 말을 죽장하게 하는데 허황된 말을 해요. 허황된 말을 자꾸, 거짓된 것을 자꾸 말하는, 사실 이런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말만 많아요.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한 사람의 삶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말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살아냅니다. 그의 삶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을 가르침으로 그의 정신성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자신의 입으로 거짓되고 허황된 말만 넘치는 사람은 그의 정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인생에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정신이 죽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손톱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아이들이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손톱에게 힘든 일 시키지 않고 그냥 빙둥빙둥 돌면 손톱이 깨끗해집니다. 손톱에게 일 시키지 않고 돌면 손톱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자 한 학생이 또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매니큐어 발라주고 내일 앞에 찾아가서 손톱 가게 해주면 손톱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매일 손톱 소지하는 데 가서 손톱을 깨끗하게 해주면 손톱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깨끗한 손톱을 갖고 싶으면 손톱에게 일을 시켜야 합니다. 머리를 감으면 손톱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설거지를 하면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선생님은 손톱 깨끗해지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간절하고 깨끗해지는 삶의 정신을 이야기해주고자 해서 손톱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손톱이 깨끗하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한 정신을 갖고 살면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그 교훈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손톱을 갖는 법과 깨끗한 정신을 갖는 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배하고 잃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삽시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니 항상 저희 성도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실현 가능한 소원을 가집시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팔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하셨어요. 선하지 못하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발이 급한 사람은 성급한 사람을 가리켜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나가요.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이 발이 급한 사람입니다. 결국 지식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사람은 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식 없는 소원. 여러분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없는 소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고 소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인데 유익한 줄 알고 소원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게 자기에게 좋을 것으로 알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소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소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소원하는 것이 지식 없는 소원에 해당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인데 그걸 그렇게 탐해요. 그걸 그렇게 소원으로 삼아요. 그게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지식 없는 소원은요 소원을 가졌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소원만 가져요. 이것이 지식 없는 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면 그 소원을 이루는 길을 가야 할 겁니다. 내가 이쪽에 소원을 보고 있어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원을 이루고 다닙니다. 그런데 소원을 저기 두고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지식 없는 소원의 성경 원어적인 뜻은 아무 생각 없는 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생각은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와,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그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좀 생각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없는 열심으로 나가면 그게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만 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지식 없는 소원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과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중 어느 것이 더 볼까요? 1번 벼락 맞아 죽을 확률, 2번 로또 복권에 당첨될 빈뜬 당첨될 확률. 자, 1번에 손 들어보세요. 벼락 맞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2번이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시네. 지혜로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2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의 계산이에요. 사람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2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5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될 허황한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번개 맞아 죽을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그걸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원어치 복권을 사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10만원어치 복권을 사면 언젠가는 당첨되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매주 10만원어치 복권을 꾸준히 사면 언젠가는 한 번 되겠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1억원어치 복권을 샀을 경우에 당첨 확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1억원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1억원어치 복권을 샀을 경우에 얼마가 당첨되느냐를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통계를 돌려봤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각 등수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통계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요. 1등 0원, 2등 0원, 3등 2장, 3등이 2장 당첨, 4등 14장, 5등 200장이 당첨된답니다. 1억원어치 복권을 사면 3등 2장, 그 다음에 4등 14장, 5등 200장이 당첨된답니다. 그래서 1억원어치 복권을 샀을 경우에 1,500만원어치가 당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억원어치 사보시기 바랍니다. 1억원어치 복권을 사면 1,500만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10만원씩 50년을 적금하면 원금만 2억 6천만원이 됩니다. 매일 10만원어치 복권을 50년 동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10만원어치 복권을 50년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쪽박 삽니다. 이게 여러분 지식 없는 소원이에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을 하는 사람이 그게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안 될 일에 소망을 주는 것. 그게 지식 없는 소원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정신자세입니다. 요행을 따르는 거요. 폐역한 것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신이 박혀 있으면 어디 내놔도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어디 나가나 그 아이의 자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왜? 어디 가서나 건강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염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초대한 거죠. 나이는, 죄송합니다. 나이는 자식들이, 속썩이는 자식들이죠. 속썩일 때 나이만 처먹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러면 물바에 내리는 것처럼 염려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람이 철이 드는 것, 정신이 깨우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 없는 소원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허황한데 정신을 두면 안 됩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은 실천 가능한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정신은 바른 영적 태도에서 옵니다. 사람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위해서는 영적인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경건한 삶을 살아야 좋은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가는 데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릇된 길을 갑니다.
자꾸 어긋난 길을 가요. 9번 길을 간다는 말은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삶이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흐트러지게 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삶을 흐트러지게 사니 당연히 그에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삶을 굽어지게 살아가는 이유를 그 사람 안에 있는 미련함 때문이다.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삶을 굽어지게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 미련함 때문에,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굽어지고 왜곡된 이유를 자기 때문이다.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드냐?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왜 이렇게 살도록 만드냐? 결국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살면서 삶을 이렇게 어그러지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다. 왜 사람의 삶이 어그러집니까? 왜 사람의 삶에 우환과 증오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살지 않냐. 어그러지게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온전히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당신 나를 이렇게 문제 있게 만들어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자세를 가지면 삶이 단정해집니다.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살면 살수록 빛이 납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삶을 살면서 원망을 일삼고 남 탓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내 삶이 구부러졌어. 문제가 생겨. 자기를 돌아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는가? 자기를 돌아봐. 오늘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한 것, 허황된 생각을 가지 않고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건강한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한상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축원합니다. 알아삽니다. 성실하게 삽시다. 건강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삽시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도입돼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정신으로 은혜받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